우리가 매일 이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성경은 결국 신앙과 삶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과 삶의 이야기. 그 신앙과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잡자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고 참 많은 왕들도 또 시기시기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또 그와 같다고 할지라도 신약에 내려오면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가장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함께 살아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던 것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그 길을 여시고 주님만이 그 길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 또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가 특별히 보게 되면 바울 서신서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어조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함께 예수를 믿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얼핏 생각해 보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보이는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의 방식인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어떤 핵심 속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무엇인가 불안해하고 그 불안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게 되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속으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로마 교황청이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확실히 열어놓으셨는데 자꾸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처럼 뭐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게 어떤 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루터가 깨닫고 그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기도 해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삶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어떤 여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좀 그래요.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좀 날카롭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편안한 내용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특별히 그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탁탁 하면서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조로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단 어떠한 작은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를 쭉 기록을 하다가 이제 6장에 와서 그 편지를 마감할 때쯤 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쓴 이 큰 글자로 쓴 이것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밑줄을 쫙 쳤다라거나 어떤 그 따옴표 같은 것들을 크게 했다라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문제, 그중에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인데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이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이 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좀 겉멋 같은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치중하려고 하는 그 외형적인 것으로 사실은 내면적인 어떠한 것들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바울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고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 왜 할례를 통해서 박해를 면한다고 하는 것일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어지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당국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기독교가 생겼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자적 표현. 기독교가 생겨나면서 이제 이 땅에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다르게 그때부터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약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기독교인들도 다들 구약 성경 자체를 같이 함께 보는 거예요.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서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쓰여지는 것이지 이때는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예요. 한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안식일도 그냥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정착화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안식일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같이 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다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서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저것들이 이단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가요. 그런데 같이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은 그거 할례 같이 받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부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례 그냥 형식적으로 받고 같이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사고를 가지고 자꾸 기존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새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야. 우리도 할례를 받았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뭔가 우리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들에 치중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들을 향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겉멋들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교인들에게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핍박을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 같을 수 있어요.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조건처럼 되어져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치열하게 이 상황을 극복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유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를 하지 않고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를 이제 보게 되면 처음 박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당국에서 나중에 이제 시작된 박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스데반의 죽음, 유대인들에 의한 죽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12장에 가는 야고보 사도, 그 뒤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고 12장에서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예요. 그들이 죽는 바로 그런 시기와 함께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생기면서 교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할례 받고 그냥 적당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할례주의자들이고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선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땅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여러 이런 이웃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하고 전투적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전투적으로 살 필요는 없고 이웃되고 나면 서로 그냥 교주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합쳐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되죠. 그것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상 보게 되면 이 세대가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느슨해져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정통성, 순수성, 정체성조차도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은 빼고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종교인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는 것들 같은 것들이 오늘 바울이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겉멋이나 내려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정작 그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이고 구별됨의 표시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들이 말은 하지만 정작 율법의 핵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은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할례만 받아서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만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와 함께라고 하는 이 신앙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심하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은 없어도 된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새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여기게 할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누군가를 전도해서 같이 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아주 정착이 잘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끝마다 저 사람 내가 전도했어. 저 사람 내가 전도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내 말 들어. 내가 당신 전도했으니까 내 말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잘한 일인데 그 사람을 마치 자신의 어떤 소유물처럼 자기 자신이 어떤 끌어가야 되는 사람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진영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다 모여?
그리고 교회가 뭔 일을 할 때에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할례 받게 했어. 저 사람은 내가 할례 받게 했어. 당신 내가 할례 받게 했잖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면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들의 세력이나 키우고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키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속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 니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 진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의도들이 있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그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사도로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이 마음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너희는 너희를 자랑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끼워 넣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만 구원되는 그것만을 나는 전하려고 하는 것이야. 너희처럼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진영을 세우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사람들을 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본질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만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이기심이나 욕망이 있는 것이나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이 또 할례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디모데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는 차라리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자꾸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유대인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할 만해?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할례를 받고 같은 우리야, 같은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합리적인, 전략적인 어떠한 그러한 방안에서는 할례도 율법도 그 어떤 것들도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양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온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은,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중심으로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것, 세례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5장 6절에서 바울이 또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5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과 사랑을 같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도 무할례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나아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좀 바꾸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한다고 한다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확증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으로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있고 그 품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부담스럽지요. 십자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늘상 우리는 이만큼 떨어졌다 다시 돌아오고 이만큼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품은 그 십자가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고 2세기 초반을 살았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명은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카이킬리우스 세콘투스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61년에서 113년경까지 살았던 귀족이고 정치인인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다가 황제에게 편지를 써보낸 그런 편지가 있어요. 플리니우스의 편지 10권에 96번 글에 써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황제 폐하께서 내게 보내신 명령에 따라 그리고 폐하의 판단을 기다리며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처벌해야 하는지 혹은 단지 이름만으로도 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범죄가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체포되어 내가 직접 신문하였고 3번까지 기회를 주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했습니다. 황제폐하의 명령에 따라 황제의 형상 앞에서 향을 태우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으며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한 자들은 처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버렸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상에 향을 피웠으며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이들이 실제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정해진 날 주일 새벽에 모여 함께 찬송을 불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했고 서로 도덕적 맹세를 했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도둑질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약속을 어기지 말자, 맡은 것을 배반하지 말자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조사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나는 이 신앙을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단순히 방임해도 되는 것인지 폐하의 판단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진술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2명의 여종들을 고문하여 조사했지만 어떤 악행이나 범죄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미신적인 광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떠나지 않는 그들이 광신적인 믿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게 살아보자,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꺼질 듯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그 복음이 꺼지지 않고 확장되고 오늘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그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배교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문을 받는 중에도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정말로 누가 봐도 흠을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의 시각에서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죽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황제에게 묻는 편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에서 한번 이 말씀들,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내 속에 품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특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는 것만 잘 살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풍조가 이 땅 가운데 많습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의 신앙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 세워질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선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또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